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을 합니다.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우리 예배하면서 나가시죠. 4월 17일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때를 얻을 때나 얻지 못할 때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과 연결되고 연합되어져서 주를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과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를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 오직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시간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그 찬양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리.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발견해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우리 함께 찬양하죠.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득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리서서 나라 반자국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니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쥐고 한 마음
기록한 1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비기째 양비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만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 동 그을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거들이 모든 알고 전국 장곡들이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 각 심령들마다 주님 손에 붙들려져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삶의 습관들이 아버지 그것들을 방해치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온전히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주님 그것으로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그 삶들의 온전한 예배로 주를 기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미카 1장이죠. 1장인데 제가 앞에 있는 거 복사해가지고 붙이다 보니까 3장 이렇게 돼 있어서 깜짝 놀라신 분 있으면 놀래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미카 1장입니다. 미카. 우리 보통은 미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미카라고 되어 있어서 원어 성경에 미카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오늘 미카를 읽습니다. 함께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예후다 왕들인 요탐, 아하즈, 히스키야의 날들에 모레셋 사람 미카에게 있었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가 쇼므론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계시받은 것이다. 너희 모든 민족들아 들어라. 땅과 그 충만한 것아 경청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의 증인이시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으로부터 나오실 것이다. 참으로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소로부터 나오신다. 그가 땅에 산당들 위로 내려오셔서 밟으시리니 불 때문에 녹는 초처럼 비탈길로 쏟아내리는 물처럼 산들이 그분 아래에서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의 범죄 때문이고 이스라엘 집의 죄들 때문이다. 야곱의 범죄가 무엇이냐? 쇼므론이 아니냐? 예후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내가 쇼므론을 밭의 무더기로 푸도원으로 만들 것이다. 쇼므론의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붓고 쇼므론의 기초들을 내가 드러낼 것이다. 쇼므론의 모든 조각상이 부서지고 쇼므론의 모든 창녀의 화대들이 불에 살라지고 쇼므론의 모든 우상을 내가 황폐하게 만들리니 이는 창녀의 화대로 쇼므론이 우상들을 모았으니 그 우상들이 다시 창녀의 화대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가 통곡하고 탄식하며 신발 벗고 옷도 벗고 걸어가리니 내가 승냥이들처럼 통곡을 하고 타조들처럼 애곡할 것이다. 참으로 그녀의 부상이 중하고 참으로 그것이 예후다까지 왔으니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까지 도달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길에 전하지 말고 정령 울지 갓에 전하지 말고 정령 울지 마라. 벨레아프라에서 흙에 뒹굴어라. 샤피르줌이나 부끄러운 벗은 몸으로 지나가거라. 짠안의 주민이 나오지 못하고 벳하에셋이 통곡하니 너희에게서 그가 설 자리를 취할 것이다. 마롯 주민이 선을 위하여 몸부림쳤으니 이는 여호와께로부터 악이 예루살렘 성문에 내려왔기 때문이다. 전차를 영마에 매라. 라키시 주민아 죄의 시작은 딸 찌온이니 이는 내 안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갓에게 작별 선물을 주어야 한다. 악집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실망이 될 것이다. 마레사 주민아 정복자를 다시 내게 데려오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올 것이다. 내 귀여운 자식들을 위해 내 머리를 깎아 대머리로 만들고 내 대머리를 독수리처럼 넓혀라. 이는 그들이 내게서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미가서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미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짐작되어지는 것처럼 예후다의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지금 예후다의 왕들 요탐, 아하즈, 히스기야. 예후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예후다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요탐, 아하즈, 히스기야의 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날들에 모레셋 사람 미카에게 있었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지금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가 쇼므론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계시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후다의 요탐 이 시절이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패망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다 이 고관백작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곧 이제 보게 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카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지금 쇼므론 사마리아죠. 결국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곧 예후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예후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쇼므론과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이 두 나라를 대표하는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그 모든 심판과 그 모든 재앙이 그들의 배도함과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 너희 모든 민족들아 들어라. 땅과 그 충만한 것아 경청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의 증인이시니 이 말이 참 두렵게 느껴지고 다가옵니다. 이 주 여호와께서 너희의 증인이시니 우리를 위한 증인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죄들의 증인이시고
내가 감추었던 그 모든 죄들의 증인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 주가 이 모든 것에도 계시고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이미 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너희의 증인이시니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곳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그 감출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사소한 것이라 지나가 버렸던 그 죄까지도 주는 기억하셔서 그것들로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전으로부터 나오실 것이다. 자, 이 주께서 성전으로부터 나오실 것이다. 예. 주님이 계시던 곳, 즉, 이 사실은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신들은 자신들 신계에서만 살고 인간계에는 크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들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때 그들의 삶에 개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심판을 할 때나 징치를 할 때나 또는 아주 좋은 일로 축복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들로 그들이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그의 성전으로부터 나오신다는 것, 결국 아주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움직이셨다. 야훼가 움직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개입하시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소로부터 나오신다.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결국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빛 대신 주님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그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여 그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은 자들마다 이제 그 주님의 빛을 온전히 함께 연합하여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셔서 그 장소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이제 그가 그의 장소로부터 나오셔서 땅의 산당들 위로 내려오셔서 밟으시니 그랬습니다. 자, 산당, 이방신을 섬기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 신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야훼를 섬기는데 지금 중앙성전 이외에 지금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이 조금 힘 있고 잘 사는 집들은 그 가문과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들 집 안에 산당들을 두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마다 예배 초소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초소가 있고 산당이 있다는 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레위 지파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들을 누가 세웠을까요? 주인들이 세운 거예요. 그 산당의 주인들이 그 집안에 세운 그곳에 그것을 지킬 제사장들을 임의로 자신들이 선택해서 세웠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은 잊혀진 바 되었고 그들의 편리함대로 그들이 그렇게 세우고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그곳에서는 야훼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이 이 패망할 마지막 시기에 가서 특별히 그 미츠라임과 외교적으로 줄타기를 하면서 그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미츠라임 손에 붙어서 미츠라임과 연합하려고 했고 도리어 아수르를 치려고 했던 우를 범했던 외교적인 잘못된 선택을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북이스라엘의 패망은 하나님 주 야훼의 심판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후다가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죄,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예후다에게 하나님 오늘 미카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산당들 위로 내려오셔서 밟으시니 불처럼 녹는 초처럼, 불 때문에 녹는 초처럼, 비탈길로 쏟아지는 물처럼 산들이 그분 아래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의 범죄 때문이고 이스라엘 집의 죄들 때문이다. 야곱의 범죄가 무엇이냐? 쇼므론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의 범죄가 쇼므론이 아니냐? 쇼므론 사마리아가 아니냐? 왜요? 지금 야곱이 이 지은 범죄,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지금 이 10지파가 지금 이제 어디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쫓아간 거예요? 부유와 풍요를 쫓아간 겁니다. 그들의 그 삶의 유익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렸다고요. 예, 용성하고 발전하고 있는 그 나라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예, 더 높아질까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산당들의 우상들까지도 거침없이 세우면서 함께 예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들도 서슴없이 행했던 거예요. 그 죄가 바로 이스라엘 집의 죄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것을 평가할 때 우상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지금의 우리의 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한 우상,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것이 아니라 섬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왜 섬겼냐는 거죠. 왜 야훼를 포기하지 않고 야훼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왜 바알을 겸하여 섬겼을까? 그것은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유와 풍요와 장수와 건강과 번영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그것들을 제공해 준다, 보장해 준다고 하는 다른 우상들을 함께 겸하여 섬긴 겁니다. 예후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예후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예후다의 산당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것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이래요. 하나님이 밟고 그곳에 불과 물을 쏟으셔서 멸하여야 될 그 산당이 곧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솔로몬 때 하나님이 기쁘셔서 내가 이곳에 거할 것이고, 그죠? 내 처소를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곳이 이제 야훼께서 산당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쇼므론을 밭의 무더기로 포도원으로 만들 것이다. 쇼므론의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붓고 쇼므론의 기초들을 내가 드러낼 것이다. 지금 미카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집트 미츠라임과 손을 잡으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도리어 이제 예후다에게까지 손을 잡고 아수르를 치자, 그렇게 배후를 공격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후다에서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아수르하고 거꾸로 외교적으로 손을 잡으려고 했죠. 예. 그랬더니 아수르가 예후다를 쳤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후다가 그때 또 아주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었죠. 어쨌든 뭐 지금 이와 같은 과정들을 겪고 있는 중에 있는 건데, 지금 이 미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먼저 예언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바로 어제까지 묵상했던 요나와 비교되어집니다. 이 요나서에서의 내용,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던 그것들, 그리고 그들의 반응들과 지금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예후다의 반응을 비교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후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붓고 쇼므론의 기초들을 내가 드러낼 것이다. 쇼므론의 모든 조각상이 부서지고 쇼므론의 모든 창녀의 화대들이 불에 살라지고 쇼므론의 모든 우상을 내가 황폐하게 만들리니 이는 창녀의 화대로 쇼므론이 우상들을 모았으니 그 우상들이 다시 창녀의 화대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벨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벨렉이 어떤 문제였죠? 인신공양. 인신공양. 그래서 이 성전의 여제사장들, 이거 보세요. 우상신전의 여제사장, 특히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신전의 여제사장은 신정창녀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인신공양으로. 그래서 신전 창녀와 성관계를 갖고 거기에서 생겨진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인신공양을 하는 것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 땅에 팽배해져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와 같은 이 몰렉을 섬기고 있었던 이 악한 습성이 바로 예후다에게도 전달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극히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그 생명을 도리어 그렇게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그것도 주님께도 아니고 악한 것을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희생케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어쨌든 신전 창녀와의 관계에서 났어도 자신의 자식이잖아요. 혼외 자식이라도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신공양하는 이 양이나 염소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들여서 산목숨을 드리는 그 놀라운 그들의 악행에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고, 더불어서 그 창녀의 화대, 결국은 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돈이었어요. 부요이고 풍요입니다. 그것들이 곧 그들이 자신들의 그 모든 믿음과 영을 팔게 된 진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내가 통곡하고 탄식하며 신발을 벗고 옷도 벗고 걸어가리니 내가 승냥이들처럼 통곡하고 타들처럼 애곡할 것이다. 참으로 그녀의 부상이 중하고 참으로 그것이 예후다까지 왔으니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까지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 악한 이 창녀들을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칠 때, 아수르에 무너지게 될 때 도리어 이들이 다들 예후다를 향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요, 이들이
이 종말론 마케팅을 펼쳐요. 지금 이 미카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후다에서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놀랍게도 이 바알을 섬기던 그 신전 창녀들이 이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자 예후다로 향해서 가서 자신들이 그 땅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를 나는 분명히 보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 야훼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신을 상대하지 못했다. 그 북이스라엘이 야훼를 섬겼으나 그 아수르의 신에 대적하지 못해서 결국 아수르가 멸망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그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너희들을 지키려면 야훼 가지고는 안 된다.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이 몰렉을 너희가 함께 섬겨야 된다. 바알을 섬겨야 되는 거다. 이러고 종말론 마케팅을 펼쳤다니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그 믿음들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 불안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때로는 스스로가 앞장서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부어지게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곧 너희들 예후다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미카의 예언에 예후다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기억해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고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돌이켰잖아요. 그 니느웨의 왕은 오히려 금식하면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후다, 야훼를 섬기고 있고 야훼만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주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이 땅에 임박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귀 기울인 자들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배도의 이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많으나 그것을 들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도 다 함께 느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대형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스스로의 힘과 그 스스로의 그 모든 소유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새벽 예배로 모범이 되었던 어떤 대형 교회는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의 이 교회법도 어기고, 그리고 심지어 그 속해 있던 교단법도 어기고, 그리고 그것을 또 반대하던 교인들이 사회법으로 가서 재판까지 해서 그것이 또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사회법의 판단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추종하고 있는 이들로 인해서 지켜지고 있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모 교회는 불법으로 지하 공간을 정부의 공유 공간을 임의로 사용하여서 결국 사회법에서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지금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나 매 모든 예배 때마다 정부의 그와 같은 강제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십시오라고 기도한대. 참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셔야 할지요. 참. 네. 지금 뭐가 배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슬람을 섬기고 불교를 믿고 이것이 신천지를 따라가고 이것이 배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그 악한 것들과 스스럼 없이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배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경외할 줄 모르면서 여전히 교인인 척하는 그것이 배도입니다. 결국 이 한국교회는 지금 그렇게, 아니 사실 이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면서 흔들리고 있고 시험받고 있고 그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이 미카가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을 들을 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들을 귀 있는 자들, 그래서 그 니느웨에 있었던 그 백성들, 그 아수르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그 선민들은 결국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교회의 교인인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직분이 무엇인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진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와 합당한 삶의 예배로 예배하고 있는가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심판을 위해 대면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주의 나라에 들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어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그렇게 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고리들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기를 소망하고, 더불어서 흔들리고 있고 그 욕심 가운데에서 잘못된 그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그 많은 거짓된 교회들이 이제 그 주님의 심판 안에서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또 그것이 지속적으로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느 여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던 그 마지막 때의 심판, 그러면서 이뭐 뭐예요, 이 공성태를 굴리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마지막 때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불,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다 일치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제일 먼저 어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들마다 쏟아졌다고 했어요. 사실
어 정말 예 진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은 그 복음의 진리를 안다고 고백하며 주님 편에 섰던 이들의 배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움 가운데 깨닫고 우리의 그 삶들을 다시 한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점검하면서 그렇게 주님께로 초점 맞추어서 돌이키는 삶의 결단과 회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 교회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고 분열되고 있고 진짜 이 복음의 진리와는 무관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퇴색되어져 가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깊이 주님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과의 그 뿌리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그 곁을 내어주고 그 물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함께 어우러져서 연합하여서 노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이 더 처치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신앙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수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닮은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 함께 지어져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함께 세워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완악하여지고 세상이 악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의 빛을 들고 그렇게 일어서야 할 때가 곧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거대한 악들과 대적하고 대면하여 서야 할 그때에 우리가 함께 손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영을 소유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도록 오늘 이 더 처치를 갑절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믿음과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오직 주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형제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진리 아닌 것들에 복음 아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만남과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짐으로 그들의 그 생명을 구원받고 그 주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그 성령의 늦은 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며 오직 주께로 나아가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회복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주의 공의를 부어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이적들과 기사들로 아버지 그들을 깨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늦은 비가 오늘 이 잠자고 왜곡되어진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돌이켜지는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끝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그렇게 그 주님 오시는 길에 믿음의 예표로 쓰임받게 되고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이 귀한 나라 주님이 택하여서 기름 부으시고 선교사들의 피들로 새롭게 하신 이 나라가 아버지 이제 그 만몬에 흔들리고 아버지 그 스스로의 욕심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 모든 욕심들로부터 돌이켜 벗어나서 오직 주님께 온전히 나와 연합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강대국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선택을 강요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다스리는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주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의 그 복음의 씨앗들을 세상으로 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장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허리가 잘려있는 이 북한 땅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통일을 통해서 이 부러졌던 이 북과 남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연합의 예표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영으로 이렇게 우리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회개의 영이 부어져 쏟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라 명하신 그 계명들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언약 가운데 바로 서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예비하며 그렇게 온전히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찬양과 경배로 노래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충만해져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더 기도하는 그 기도로서 주의 보좌들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헌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성령 충만한 밤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밤 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잠을 청하는 그 순간에도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따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예배 시간에 이 땅 코로나가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지고 끊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다 함께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죠?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스라엘이 탈마스크를 선언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해서 마스크 벗고 편안하게 예배하고 이렇게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더 힘을 내도록 좀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주일입니다. 방역 조치가 더 이렇게 지금 계속 600명대를 넘어가고 하면 강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다해 계속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